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12장 1절까지입니다. 11장 39절부터 12장 1절입니다. 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드디어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인데요. 사실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를 아직 안 했는데 원래 오늘 할까 하다가 좀 순서를 바꿔서 주일날 35절부터 38절까지 어떻게 보면 믿음장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일날 함께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어지는 39절부터 12장 1절 이제 12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까지가 믿음에 대한 장이었다면 12장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3장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에 3장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장은 11장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 사람들이 찾아보기 쉽게 하려고 붙인 것이지 처음에 편지 쓸 때 바울이 11장 32절, 12장 1절 그렇게 숫자 붙여가면서 쓴 것은 아닙니다. 그냥 길게 한 문장으로 쓴 거죠. 근데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 장절이 붙어 있지 않으면 다 같이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찾기 쉽게 하려고 그냥 장절을 임의로 붙인 겁니다. 당연하게 12장과 11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39절과 40절은 이 11장과 12장 두 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데, 자, 11장에서 구약시대 위대한 선조들의 믿음을 이야기한 저자는 이제 11장 끝마무리에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에 대한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로 시점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구약에 있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경주를 얘기하고 나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12장으로 넘어올 때 그래서 그 믿음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시점이 현재로 담겨오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자, 위대한 선조들이 모두 그들의 경주를 다 마쳤고 그들에게 주어진 레이스를 다 마쳤고 이제는 우리가 뛰어야 될 차례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뛰어야 될 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요, 관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뛰는 거죠. 믿음은 관망하고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뛰는 것이지. 믿음의 경주에 있어 우리는 관중으로 초대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수로 초대받았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놀랍다, 정말 역주했네. 그건 관중의 입장이죠. 관중의 입장이죠. 우리는 관중으로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선수로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뛰었다면 이제 그 바톤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함께 그 경기를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야 될까요? 오늘부터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믿음의 경주, 믿음의 계주라는 이름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특별히 12장 1절에 보면 이 경주에서 이기기 위한 3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한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이고, 둘째는 뭐냐면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요. 3번째는 뭐냐면 이 경주가 이어달리기라는 거예요. 계주라는 거예요. 혼자 달려서 1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주라고. 계주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어달리기 하는 거. 400m 계주에 400m 계주가 있나? 1600m 계주는 있죠. 400m씩 뛰고 이렇게 넘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이어서 뛰고 하는 이어달리기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12장 1절이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음번에는 그 2절 3절이 얘기하는 경주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기 위한 12장 1절이 얘기하고 있는 3가지 요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경주를 완주하고 이기기 위해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절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첫째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대요. 꼭 죄는 아니지만 그것을 지고는 끝까지 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둘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포기해야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거운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요, 배낭 메고 뛰는 거 보셨습니까? 네? 그런 거 본 적 없죠. 배낭 메고 뛰는 것이 불법입니까? 불법은 아니에요. 뭐 배낭을 메고 뛰던 아니면 거기다 군인들이 아주 완전 무장을 하고 뛰던 그건 자유인데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무거우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뛰죠. 왜? 경주니까.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것으로 인해 지쳐서 주저앉아서 경기를 포기합니다. 번아웃 된다고 하죠.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이구지구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얼마 가지 못해서 주저앉게 됩니다. 무거운 것은 경주를 중간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제가 일전에도 관증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어려서부터 교수 이외에 제가 다른 걸 할 거라고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될래? 그러면 과학자 내지는 하여간 학자예요. 교수가 되겠다고 하는 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생각나는 한 3살, 4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미국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는데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이제 헌신을 하고는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서원했던 게 뭐냐면 정교수 자리엔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국비학생으로 갔었기 때문에 연구소나 대학에서 3년을 가르치긴 해야 됐어요. 그거 이제 빚 갚으러 온 건데 그래도 정교수 자리를 잡으면 이게 그만두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계약직으로 1년 해서 3년 하고 이제 선교사 나가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지원을 안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건가? 마침 또 제 전공에 딱 맞는 자리가 아주 좋은 대학에 났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교수 지원하는 것도 소위 말하는 아다리가 맞아야 되거든요. 딱 자기 전공한 걸 뽑아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아무리 그렇지 아무리 학위를 하고 논문이 많아도 자기 전공을 뽑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약간 좋은 대학에 딱 맞는 자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여간 이 마음이 볶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할 건 아니었지만 일단 서류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다 쓰고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서 그래서 제가 원래 이 플랜 B, C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완전히 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인까지 해가지고 끝냈습니다.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요. 내일까지 지원하지 않으면 끝나는 건데 밤에 이제 마음이 볶이니까 잠이 잘 안 오는 거죠. 이거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지원해놓고 볼까? 일단 지원해놓고 된 다음에 안 가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해놓고 볼까? 별의별 생각이 나듭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으니까 이제 일어나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혼자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복잡한 생각이 정리가 되고 이건 지원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지원서를 이렇게 찢었어요. 쫙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탁 버리고 그리고 나서 제 인생에 2막이 시작됐습니다. 교수를 하는 게 죄는 아니죠. 죄가 아닌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그거 한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좋은 자리 주셨으니까 감사한 건데 문제는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제가 교수를 지원했다면 지금 아마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겠죠.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베스트를 가로막는 것은 월스트가 아닙니다. 세컨 베스트지. 월스트가 베스트를 가로막는 경우는 없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최악의 것을 하려고 최선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항상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건 뭐냐면 두 번째로 좋은 거,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인 거, 그게 항상 가로막죠. 최악이 가로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거는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최선의 것만 빼고 나면 제일 좋은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진짜로 갖기 원하면, 그 경주에서 진짜로 이기기를 원하면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이건 놔야 이걸 가질 수 있는 거지, 이구지구 다 같이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실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이구지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지고 가고 이것도 이고 가고 하나도 놓고 싶어 하지 않아. 다 가져가고 싶어 해. 아니 여러분, 그렇게는 못 갑니다. 그렇게는 못 가요. 세상 경주에서도 그렇게는 못 갑니다. 모든 걸 다 이기고 지고 배낭 메고 이러고 마라톤을 어떻게 뛰겠어요? 정말 마라톤에서 이기기 원한다면 무거운 거는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경주에도 역시 동일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기를 원한다면 다 가져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다 가져가려고 그러면 안 되고 불필요한 것들, 무거운 것들은 내려놓고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또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는 죄예요. 죄는 무거운 것과는 좀 달라요. 죄는 무거운 것과는 좀 다르게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우면 주저앉죠. 힘드니까 조금 가다 주저앉게 되는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게 해요. 죄의 히브리어는 하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타가 무슨 뜻이냐면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우리를 트랙에서 벗어나서 엄한 곳으로 가게 합니다. 2018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 400m 결승에서 오스타 후슬로스라고 하는 선수가요 44초 92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tab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등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막 금메달을 땄다고 좋아하는데 심판이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여간 그 화면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봤더니 이 사람이 자기 레인을 벗어난 거예요. 자기 레인을 벗어나서 옆에 선수 레인을 침범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선수는 실격 처리되고요, 금메달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죄는 여러분 하타, 관역을 벗어나게, 내가 있어야 될 레인이 있는데 그 레인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 죄는 이것을 쫓아서 내게 주신 경주의 레인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게 있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죄는 뭐냐면 내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이 더 갖고 싶은 거야. 내겐 허락된 게 아닌데, 내겐 하나님 허락하신 게 아닌데 저 사람에게 허락된 걸 더 갖고 싶어서 내가 가야 될 레인을 벗어나서 옆 사람이 가야 되는 레인으로 침범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타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잘 달릴 수도 있습니다. 뭐 1등을 할 수도 있고요, 스팟라이트를 받을 수도 있어요.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실격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죄는 욕심에서부터 한다고 얘기합니다. 욕심이 뭐예요?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탐내는 거죠.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탐내는 것이 욕심이에요. 남의 레인이 더 탐나 보이는 욕심, 이것이 우리를 관역에서 벗어나서 다른 레인으로 달리게 하고 그 결과 실격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많은 이들이 욕심이 낳은 죄로 인해서 남의 레인을 침범합니다. 그리 가면 안 돼요. 그건 나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허락하신 건 이건데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저거 갖고 싶은데, 그건 내가 달려갈 레인이 아닌데,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데 하타, 관역을 벗어나게 해서 남의 레인으로 달리게 합니다. 죄는 욕심,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마음에서 오죠. 그래서 결국 남의 레인을 뛰게 합니다. 인생 끝에 다다랐을 때 마지막 심판자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실격, 왜 남의 레인을 뛴 거야? 이러면 허탈하지 않겠어요? 열심히 뛰었는데
열심히 뛰어서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1등도 하고 금메달도 땄는데 끝에 가보니까 심판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왜 남의 레인을 뛴 거야? 실격. 허탈하지 않겠어요? 마지막 심판자께서 우리 인생의 경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레인을 뛰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경주.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뛴다 그러잖아요. 우리 앞에 주신 경주를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 경주를 완주하게 하는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인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몇 번 다뤘죠.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인내죠. 그래서 간단히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 뛰어보신 적 있으세요? 뛰어본 사람 많지 않을 텐데 저 대학교 1학년 때 하프 마라톤 뛰어본 적이 있어요. 풀코스로 뛰어본 적은 없고 이렇게 절반이라서 20km 정도 뛰는 건데 1학년 때 한번 이 젊은 객기에 뛰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땠냐고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여러분 바위도 씹어 먹는다고 하는 19살 때인데도요 한 12번은 더 그만두고 싶었어요. 이거 그만둬야 되는데 이러다 죽는데 하여간 그러면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완주했어요. 그 비결이 여러분 뭐였는지 아십니까? 인내예요. 인내가 뭐냐고요? 인내 별거 없습니다. 그냥 뛰는 겁니다. 그냥 참고 뛰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는 여러분 왕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인내의 내용이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참고 뛰는 걸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그냥 참고 뛰는 거예요. 안 힘든 사람 없어요. 그래서 마라톤 뛰는데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수들도 힘듭니다. 선수들도 힘들고요. 다 헥헥거리고 떠서 한번 뛰고 나면 5kg, 10kg씩 빠지고 그러는 게 마라톤이에요. 안 힘든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고 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뛸 때 안 힘든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힘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마라톤을 뛰는데 왜 안 힘들겠어요?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참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는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냥 인내로 뛰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냥 뛰고 어려워도 그냥 뛰고 핍박이 와도 뛰고 비가 와도 뛰고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영적인 열매는 사실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열매도 마찬가지인데 인내를 통해서 맺습니다. 이게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농부의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죠. 씨를 뿌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열매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항상 기다려야 되죠. 인내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가 정하신 질서입니다. 모든 열매는요, 그것이 육적인 열매든 아니면 진짜 열매든 진짜 사과나무 심어서 열매 얻는 거든 아니면 영적인 열매든 다 똑같아요. 창조주가 정하신 질서가 있는데 열매는 항상 뭘로 얻는 거예요? 인내로 얻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가 정하신 질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라고 하는 게 열매죠. 소망 우리가 원하는 거. 그렇죠. 원하는 거 열매 보기 원하는 거잖아요. 결과 보기 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건 결국 열매를 얘기하는 건데 이 열매가 뭐예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열매가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 연단이 하나 껴있긴 하지만 결국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가 열매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주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그렇기에 인내 없이 열매를 얻으려 하는 것 또는 땀 흘리지 않고 결과를 얻으려 하는 것은 창조주의 질서를 벗어난 불법입니다. 불법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정당한 경로가 아니라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열매를 얻으려 하는 일종의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열매는 어떻게 얻게 돼 있어요? 인내를 통해서. 그렇게 얻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인내와 소망 사이에 하나가 껴있죠. 연단이 껴있습니다. 자, 연단이라고 하는 것의 원어를 보면 훈련받은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제 캐릭터라고 돼 있죠. 훈련받은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자, 열매를 얻기 위해 인내하게 하시는데 자, 그 인내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연단, 그러니까 훈련받은 인격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훈련받은 인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거기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얻게 하는 과정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그러니까 심지어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 얻는 것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육적인 열매, 또는 우리의 노력해서 얻게 되는 시험에서 합격하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열매, 또 영적인 열매 다 마찬가지인데, 항상 인내를 통해서 결과를 얻게 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된 인격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예수 닮은 존재가 되게 하시는데, 그 인격은 오직 인내를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인내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곧 인격이에요. 인격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인격은요, 인내가 인격이에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인격이 성숙한가 하는 말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타인에 대해서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가,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가,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가, 이게 결국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이 성숙해 아니면 인격이 미숙해 하는 얘기는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 또는 내 스스로의 어떤 욕구에 대해서 죄나 유혹에 대해서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 또는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 이게 인격의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죠.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식당에서 음식만 좀 천천히 놔도 꽥꽥 소리 지르는 사람, 이게 이제 인격이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인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훈련받았다, 연단된 인격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조용하고 묵묵하게 참을 수 있는, 그것을 포용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게 곧 성숙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인내의 커패시티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함의 척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연단, 훈련받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항상 뭘로 훈련되는 거예요? 인내로 훈련되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인격의 용량이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내와 소망, 열매 사이에 인격이 끼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데 인내와 열매 사이에 인격이 껴 있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그 열매를 소유하고 누릴 만한 자격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격인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큰 권력이 주어지거나 인격이 안 된 사람에게 큰 권위가 주어지게 되면 그건 비극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도 비극이고 자기 자신한테도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 됐든 권위가 됐든 하여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는 그 열매를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돼 있어야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도 그렇습니다. 돈도 말이에요. 그 돈을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되면 그 돈이 축복이 되는데, 이 역량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한테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면요, 그럼 그 사람 그 삶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로또 당첨된 사람들 보면 끝이 좋은 사람이 거의 없죠. 관계 다 깨지고 이혼하고 주변 사람들 다 없어지고 결국 마지막에 가보면 거렁뱅이 돼 있어요. 이게 거의 예외 없이 이러거든요. 근데 왜 그래요? 이 축복을, 열매를 아직 핸들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갖게 되면 비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매, 소망, 열매를 주시기 전에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결과를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인내, 연단, 소망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없으면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우리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매만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 굉장히 인생이 비극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내, 연단,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격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인격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영광되고 위대한 열매에 다다르게 되죠.
그런데 이 인격을 만드는 게 뭐라고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왔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의 열매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인내해야 될 과정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기 원하실 때는 항상 어떤 것부터 시작해요? 인내해야 되는 상황부터 시작해요. 사람이 속을 썩이던, 상황이 마음대로 안 되던, 아니면 내 안에 뭐가 제대로 안 되던, 하여간 인내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인내할 수 있는 역량, 그게 뭐라고요? 그게 연단이에요. 훈련받은 인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한 경주는 결국 이 위대한 소망에 이르는 경주입니다. 이 위대한 소망에 이르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인내예요. 인내로 연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소망, 즉 열매를 주세요. 자, 그러니까 소망과 열매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고요. 우리 몫은 어디까지예요? 인내하고 연단하는 데까지가 우리 몫이에요. 인내하고 연단하는 데까지는 우리 몫이고, 열매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 그건 우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달리는 경주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뭐예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에 이르는 거예요. 인격을 처음부터 타고나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다. 처음부터 뭐 연단할 필요도 없고 발전할 필요도 없고 완벽한 인격을 가진 존재다. 그것은 자유하고 위배됩니다. 자유하고 위배돼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는 반드시 자유에 기초해야 되고, 그래서 그 자유를 사용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선택이 가능해야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존재는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를 것인지 아니면 망나니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이게 바로 인내고, 이게 우리가 당한 경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믿음의 싸움들이 있는데 선택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망나니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을 계속 선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약간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돼요.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고. 그러니까 뭐예요? 오래 참는 게 인내죠. 그러니까 사랑은 인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세요?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른다고 하는 건 곧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가 곧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사랑은 오래 참는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하튼지 간에 인내 안에 담긴 깊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으십시오. 결론은 단순합니다. 그냥 참고 뛰십시오. 어차피 마라톤은 힘든 겁니다. 제가 하이프 마라톤 뛰다가도 그 젊은 나이에 19살이면 여러분 정말 돌 씹어 먹어도 될 나이잖아요. 그런데도 진짜로 골백 번 죽겠더라고요. 와, 이렇게 뛰다 죽는 거 아닌가,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절반 뛰는데도 그래요. 어차피 경주는 힘든 거예요. 그냥 참고 뛰십시오. 아멘. 그러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을 거예요. 이 열매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세 번째는 이 경주는 혼자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 계주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어 달리는 거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시작합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 구원의 경주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경주를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고 왕들의 전쟁에 뛰어들며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니다. 이삭이 그 바톤을 받아서 긴 세월 약속의 땅을 한결같이 지키며 믿음의 경주를 이어갑니다. 야곱은 험난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경주를 계속 이어갑니다.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바로 앞에 서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광야 40년을 인도합니다.
모세가 경주를 마쳤을 때 이 위대한 모세의 바톤을 여호수아가 받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약속의 땅을 정복합니다. 그의 시대가 저물어가자 사사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나타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찌릅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로 수많은 미디안 대군을 격파하고 입다가 암몬을 격파함으로 이들의 경주를 이어갑니다. 사무엘이 이어서 달립니다. 왕을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드디어 레이스가 우리 경주에 에이스가 등장합니다. 다윗.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의 위협을 버티고 통일왕국을 세우는 위대한 여정을 역주하지요. 정말 역주했어요. 그래서 데스티니를 완주합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바톤을 이어받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수백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맞짱을 뜨는 놀라운 믿음의 경주를 달립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어두운 시대에도 선지자들의 경주는 멈추지 않아요. 이사야가 달리고 예레미야가 달리고 에스겔이 달리고 계속 달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비극적인 시대에도 계주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등장하고 에스더가 등장해서 여정을 이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왕 앞에 생명을 걸고 나아가면서 위대한 여정을 마쳤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도 끝나지도 않아요. 학개가 나타나서 달리고 스가랴가 이어받아서 달리고 말라기가 달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믿음의 경주는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도 복음의 새로운 이 역주는 멈추지 않고요. 대신 새로운 경주의 출발선으로 옮겨집니다. 베드로가 나오고 요한이 나오고 바울이 나와서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며 죽기까지 달립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바울의 피와 눈물이 적십니다. 바울이 그의 질주를 폭풍 같은 질주를 완주했을 때 복음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으로 퍼져갑니다. 사도들의 시대가 저물어도 경주는 계속됩니다. 속사도 시대로 불렸던 이때에도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순교로 경주를 완주했고요. 폴리캅은 86년 동안 나를 버리지 않으신 주를 내가 어찌 부인하리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화형의 불길 속으로 달려들어갑니다. 회심한 어거스틴이 신학의 기초를 쌓고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모든 재산과 부를 버리고 무소유의 삶을 살면서 경주를 달립니다. 베네딕트와 버나드가 화려한 세상을 뒤로하고 경건과 헌신이라는 수도사의 길을 걸으며 수도원의 영성을 만들면서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교개혁의 세대가 등장합니다. 마틴 루터가 달리고 켈빈이 달리고 찌빙글리가 달려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치면서 달립니다. 윌리엄 틴데일이 등장해서 불길 속에서도 성경을 번역하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니다. 틴데일은 화형당했죠. 또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형제들이 경기장에 등장합니다. 스스로를 노예로 팔아서 노예들에게 선교하며 100년간 24시간 기도를 이어갔던 이들은 어쩌면 2000년 교회 역사의 길이 빛날 최고의 역주를 펼칩니다. 그야말로 폭풍 같은 역주로 한 시대를 풍미합니다. 청교도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세대륙으로 건너갑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향했던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새로운 땅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위필드,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기도와 말씀 그리고 복음 전도로 그들의 경주를 달립니다. 윌리엄 캐리가 위대한 선교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렇게 외치면서 인도 땅을 달립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달리고 아도니람 저드슨이 미얀마에서 달리고 시티 스터드가 아프리카에서 경주를 이어갑니다. 19세기가 저물어가던 1885년 4월 5일 복음의 바톤이 드디어 한반도에 도착합니다. 위대한 바톤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이어받습니다. 천리길을 달려서 미지의 땅 조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자신들의 생명을 드림으로 위대한 경주를 마무리합니다. 이 바톤을 한국의 선조들이 이어받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으로 순교의 경주를 완주했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순교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달리고 김중건 목사님이 달리고
민족 복음화를 외치면서 달립니다. 또 조용기 목사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영적인 장을 엽니다. 그리고 관음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달리고 부흥과 세교 선교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바톤이 반만 년의 계주를 지나서 우리 손에 들려준 거예요. 이 역사가 보이십니까? 믿음은 여러분, 이 역사를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세대가 달리면 다음 세대가 그것을 이어 달리는 이 믿음의 계주, 이게 여러분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믿음의 경주를 완성해야 될 세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해지지 못하냐고요? 계주니까. 계주에서는 여러분 마지막 주자가 완주하기 전까지는 결과를 모릅니다. 앞에 주자가 아무리 잘 뛰었어도 마지막 주자가 넘어지면 꽝이에요. 선행 주자의 역주는 마지막 주자가 그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할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거예요. 11장 39절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느니 그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는데, 40절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까지는 이 경주를 함께 뛴 모든 세대가 그들의 주어진 경주를 완주해야만 완성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 세대가 달리고 다음 세대가 이어 달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간 선조들은요, 그들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바울도, 루터도, 진젠도르프도, 아펜젤라도, 손양원 목사님도 모두 완주했어요. 믿음으로 역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 잘하고 있어, 괜찮아, 계속해, 포기하지 마, keep going, keep going. 다음 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직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 경주는 여러분 우리 혼자만의 경주가 아닙니다. 선조들의 피땀 어린 역주를 이어받아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언더우드의 역주 우리가 완성해야 되며, 아펜젤라의 역주 우리가 완성해야 됩니다. 선교왕국을 꿈꾸며 열방에서 외롭게 달렸던 그분들의 역주 우리가 완성해야 되고요. 민족복음화, 캠퍼스 복음화를 꿈꾸며 맨발로 달렸던 그 걸음 우리가 완성해야 됩니다. 지금 바톤은 여러분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요. 그 바톤에는 앞서 달린 믿음의 선조들의 모든 유업이 담겨 있습니다. 반만 년의 유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평생을 달리면서 쌓았던 믿음의 유업부터 우리 직전 달리셨던 선배 목사님들의 유업까지 이 반만 년의 유업이 바톤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겨줬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바톤에는 아브라함부터 우리 직전의 목사님들까지 위대한 유업이 담겨 있고 그들의 이름이 새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의 경주를 다 달린 후에 우리가 살았던 믿음의 유업을 그 바톤에 얹어서 우리의 이름을 그 바톤에 새겨서 오는 세대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았던 그 믿음의 삶, 우리가 달렸던 그 믿음의 경주, 우리가 싸웠던 그 믿음의 싸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바톤에 담겨서 넘겨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넘겨받았듯이 그렇게 할 거예요. 영광된 바톤을 받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여러분의 믿음을 더하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의 스토리를 더하시고, 그곳에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를 더하시고, 그곳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새겨진 영광된 바톤을 오는 세대에게 넘겨주십시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경주는 이어달린 모든 이들의 영광을 합쳐서 그 영광을 만듭니다.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이고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교회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팀에는요
메시가 있고 손흥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 팀에 있고요. 진젠도르프도 우리 팀에 있고요. 아펜젤라도 우리 팀에 있고요. 손양원 목사님도 우리 팀에 계십니다. 나는 내 자리만 충성되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만 뛰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경주를 우리가 뛰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어요. 이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뛰어야 되는 시대예요. 구약시대를 달렸던 믿음의 선배들, 신약시대를 달렸던 사도 바울과 12사도들, 그리고 그들을 이어서 달렸던 속사도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 중세시대, 수도원의 시대, 종교개혁과 위대한 선교시대 달렸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 앞에 당했던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그 바톤을 이었듯이 우리는 우리 세대를 뛰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를 뛰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는 거예요. 이 경주를 완주할 때 그곳에 모든 영광이 합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위대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우리가 못다한 경주를 이어서 끝까지 완주할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중이 아니라 선수입니다. 믿음의 경주의 관중이 아니라 선수로 초대받았습니다. 믿음의 계주. 이제는 우리가 뛰어야 되는 차례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끝나지 않았어요. 바톤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오는 세대에게 전하십시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바톤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달렸고, 다윗이 예배로 달렸고, 바울이 복음으로 달렸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멈추지 않도록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십시오.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다음 절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리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앞에는 여러분 믿음의 역주를 완주한 수많은 증인들이 허다한 구름같이 있대요.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달렸던 믿음의 역주가 그 바톤에 고스란히 담겨서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그들의 역주를 뛰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들이 그 역주를 완주했을 때 복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어요. 이 바톤, 위대한 바톤이 우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경주를 얹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유업을 얹어서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겁니다. 아멘. 이 위대한 믿음의 경주에 우리는 관중이 아니라 선수로 부름받았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keep going 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리겠습니다. 인내함으로 달리겠습니다. 인내함으로 달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쳤을 때 우리의 이름을 바톤에 적어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완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주를 달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주하다 보면 그런 게 있죠. 이렇게 뒤쳐져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 역주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그 뒤쳐졌던 걸 다 따라먹고
그 앞서가던 사람들을 역전하는, 그걸 이제 역주라고 하는데, 그런 세대들이 있었어요. 그런 세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세대가, 또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역주하는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역주하는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한국이 지금 힘들고 뭐 교회가 침체되고, 맞아요, 우리 경주에서 뒤처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세대가 나타나서 역주하기 시작하면 이 경기를 뒤집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역주입니다. 역주하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간신히 마무리하는 세대가 아니라 역주하는 세대, 질주하는 세대, 그래서 이 경기를 뒤집는 세대, 그런 세대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역주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질주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생각지도 못했을 때 경기를 뒤집는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전국에 수많은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힘내어 뛰게 하여 주십시오. 힘내어 달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